샬롬 알레이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라샤 바예셰브 말씀과 함께 하누카 절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 하누카 절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내일 14일 일요일부터 8일 동안 하누카 빛의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하누카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빛을 통해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의 삶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받는 종으로 내려가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셨지만 그 길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누카의 빛은 바로 이 메시아의 빛,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어둠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설레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파라샤 바예셰브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와 고난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셰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치바눌라서 베드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예셰브, 유대력으로 5786년 키슬레브월 23일, 양력으로는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앞에 기쁨으로 활짝 펴시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0장 23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 말씀, 브릿하다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6장 2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이실라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드디어 34년 만에 헤브론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관계가 소원해진 쌍둥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야훼의 천사와 어떻게 씨름하는지 또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바예쉐부는 히브리어로 그가 거주하였다, 그가 머물렀다 라는 뜻으로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방랑을 끝내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는 이 한 구절이 매우 아이러니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거주하려고 했을 때 뭔가 안정적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정착하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과 아픔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랍비 문헌에서는 이 파라샤를 종종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대한 유대 고대 해설집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는 말합니다. 의인이 평안히 거하려 할 때 그를 위한 더 깊은 계획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야곱은 이제 평안히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평안히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다음 세대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집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곧 미움받고 버림받아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바엘쉐부는 안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누카 절기와 깊이 연결됩니다. 하누카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등불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밝히신 절기입니다. 기름은 하루 분량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8일 동안 빛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창세기 37장 1절에서 시작되는 바예시부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어서 하누카가 왜 빛의 절기라 불리는지, 그리고 이 절기가 요셉의 이야기, 더 나아가 메시아의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등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샤밧 샬롬 여러분. 여러분께 전해드릴 좋은 소식,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계신 모든 소중한 분들께 로마서 11장의 유대인 DNA가 공개된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마서 11장의 유대인 DNA가 이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스페인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누카 메시지의 핵심에 담긴 진정한 본질입니다. 오늘 샤밧 직전에 저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앉을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여러분도 하누카의 맥락에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중 5명이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제가 로마서 11장의 유대인의 DNA라는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마탄 하사하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때 그분이 기름의 질을 살펴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께 말합니다. 우리에겐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토라를 상징합니다. 미츠보트 계명, 아보다 예배 아시아 행동, 즉 실천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마시아흐가 오실 때 그분은 우리 모두를 미츠보트와 아보다의 질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 바야셰브 야코브라는 단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야코브가 앉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다 예배 실천의 정확한 반대는 예시바 앉아있음 정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보다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예시바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바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참고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바예셰브 야코브라고 나오자마자 즉시 요셉과 관련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눈치채셨나요? 달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달린다는 것은 기름이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보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누카의 미츠바는 하누카의 촛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이고 동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뭔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호텔이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죠. 우리가 뭘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수백 달러 이상을 써야 했어요. 장비를 들여오고 완전히 새 장비를 준비하는데 말이죠. 제가 직접 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사야만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아팠죠. 값도 비쌌어요. 아하리트 하야밈의 방식으로 상황을 마주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일어서는 거죠. 르하들링 네르, 즉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파라샤의 시작에서 야코브 아비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나안은 더럽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땅을 의미하죠.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곳에는 어둠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누카의 핵심은 어떻게 클리포트 껍질, 부정한 것들을 태우고 그런 것들을 태워서 어둠에서 빛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둠의 보물들을. 보시다시피 우리는 로마서 11장 등에서 유대인의 DNA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1장의 유대인 DNA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한국이나 중국, 아프리카에 있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8가지 이름, 8날 동안 마지막 때에 어둠에서 빛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모든 빛을 끌어내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 보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저의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누카를 맞이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하누카도 언제나처럼 장엄하고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하바트 아미가 어둠에서 빛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샤밧 샬롬. 이것들은 야곱의 역사이다. 요셉은 17살의 아들이었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으며 그는 젊은 자로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의 아들들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의 나쁜 소문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레톨도트 야코브 요세프. 랍비 라쉬는 즉시 질문합니다. 왜 여기서 톨레도트는 완전하지 않은가? 톨도트는 원래 바브 2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는 하나의 바브만 존재하는 톨도트로 기록됩니다. 이 부분은 파르샤 톨도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랍비 라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이후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세대의 기록은 항상 결핍된 상태로 기록된다. 즉, 바브의 결핍은 죄와 죽음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브는 히브리어에서 연결, 갈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PPT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랍비 라쉬와 랍비 시몬 바 요하이가 저술한 조하르에 따르면 메시아의 계보가 완성될 때 톨도트는 다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PPT 보시면 엘레톨레도트에서 톨도트의 바브가 하나만 있고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이 톨도트는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 바브가 하나인 상태로만 되어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룻기 4장 18절의 톨도트에서 다시 이 바브가 2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다윗, 메시아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톨레도트 야코브 요셉. 이것이 야곱의 톨도트 요셉이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 요셉이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가 저술한 조하르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형상이며 야곱의 생명이 요셉 안에서 계속된다. 랍비 라쉬는 또한 말합니다. 요셉의 얼굴은 야곱의 얼굴과 같았다. 유대 전승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족 유사성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미래 모습, 즉 메시아적 인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바다는 말합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라.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은 언약의 뿌리요 요셉은 그 언약이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 즉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아멘. 토라는 굳이 요셉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17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17은 아직 판단을 배우는 나이이지 권세를 가진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이의 요셉을 통해 이미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2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야로의 에트 에하브 바존. 랍비 삼손 라파엘 히루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라는 요셉이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양처럼 돌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존,
밧조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매개수단입니다. 요 밧조언이죠. 하야르웨 에트 에하브 밧조언 할 때 마지막 단어 밧조언. 요셉은 양을 핑계로 형제들을 관찰했습니다. 진짜 관심 대상은 형제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가 저술한 조하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미 목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이 본문에서 매우 날카로운 무사르 교훈을 끌어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양임을 잃는 순간 길을 잃는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인도받는 양인가? 아니면 형제들을 판단하는 목자인가? 토라는 말합니다. 우리는 밧조온 그 양들입니다. 그리고 요셉 곧 메시아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 가운데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바보가 빠진 톨도트, 깨어진 세상, 질투와 배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끈을 이미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길은 구덩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왕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엘셰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깨어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아멘. 해피 하누카, 축복의 하누카, 은혜의 하누카, 빛의 하누카 모두 축하드리며 히브리 노래 구절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은 빛이지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빛이다. 아멘. 우리는 하누키아에 불을 붙일 때 촛불을 하나하나 직접 켜지 않습니다. 반드시 샤마시 곧 9번째 촛불, 섬기는 불을 통해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유대 전승과 할라카에 분명히 규정된 영적 원리입니다. 탈무드 샤밧 21b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누카의 불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할라카는 하누카의 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샤마시를 따로 두어 다른 촛불을 켜게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샤마시 없이는 하누키아의 어떤 불도 켜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샤마시는 섬기다, 봉사다에서 나온 말로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로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종 아브라함아. 이들은 언약을 전달하는 샤마시의 복수 형태로 샤마심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세상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첫 번째는 헤세드, 자비. 두 번째는 게브라, 힘, 능력을 뜻하죠. 세 번째는 에메트, 진리. 이 세 가지는 샤마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분명히 종으로 부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는 샤마시 곧 다른 불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빛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메시아, 이스라엘은 모두 종 샤마시라는 하나의 언약적 정체성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방인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이방인은 샤마시를 통해서만 불을 받습니다. 즉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빛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하누카 안에 숨겨진 이방인에 대한 접붙임의 그림입니다. 하누키아에는 샤마시를 포함해 9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첫날 1개의 불, 마지막 날 8개의 불. 유대 전승 탈무드 샤밧 21비는 이것을 마일림 바코데쉬, 거룩함 안에서 점점 올라간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고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니라. 바로 하누카 절기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전의 등불을 기억하는 절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누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성전은 없는가? 꺼져버린 등불은 없는가?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을 밝힐 수 있는가? 하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이 하누카 절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빛을 바라보고 그 빛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PPT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카베오 항쟁과 하누카의 역사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 하누카의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누카의 역사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준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입니다. BC 323년입니다.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자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의 거대한 제국은 4명의 장군들, 곧 디아도코이, 즉 계승자들에게 나누어 분배됩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더라는 장군에게,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라는 장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는 셀레우코스라는 장군,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분열 이후 유대 땅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손에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관용적이었지만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르러 신앙 탄압은 극에 달합니다. 유명하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토라와 안식일, 할례가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BC 167년 정도 되겠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엄청난 핍박과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참 살기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꺼진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제사장 가문을 사용하십니다.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 마카베오 가문입니다. 그 항쟁의 열매가 BC 164년 예루살렘 타락과 성전 정결입니다. BC 164년
정결한 기름은 하루치 뿐이었지만 메노라의 불은 8일 동안 꺼지지 않았고 이 사건을 기념하여 하누카 성전 봉헌절이 제정됩니다. 하누카는 말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소수의 순종을 통해 다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지만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결국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는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BC 37년 로마의 지원을 받은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성전을 화려하게 확장했지만 그 시대는 여전히 압제와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로마와 헤롯의 시대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은 누구인가? 참된 빛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누카의 메노라 불빛은 마카베오 시대에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로마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누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카베오 상 학원을 꼭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나는 개신교 성경밖에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마카베오 상학원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외경으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번제단 위에 혐오스러운 것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이죠. 율법서를 불태우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까지 잔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율법을 모독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용기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보다 소중한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PPT 보시면 마카베오 상권 1장 54절에서 64절의 내용을 샘플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45년 키슬레우 달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날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렸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목매달았다. 너무나 비참한 내용들이죠. 이어서 마카베오 상권 4장 36절에서 51절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타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이때가 이제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쥔 성전을 탈환한 시대죠. 그 이때가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 50절에 보면 뭔가 메노라에 불을 붙인 흔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의 등에 불을 붙이니 등불이 성전 안을 비추었다. 메노라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누카 마카베오 항쟁에 대한 내용이. 하누카가 정확하게 어떻게 제정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카베오 상권 4장 51절에서 5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스무닷셋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네, 그리고 내용이 쭉 있는데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59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우 달 스무닷셋 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가톨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누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와 전승 위에 세워진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했죠.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서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이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연호 148년,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 연대로는 BC 164년입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셀레우코스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BC 164년 마카베오 군대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 사건은 카톨릭 성경 마카베오 상권 4장 52절에서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키슬레브월 25일 새 제단을 봉헌했고 여드레 동안 기쁨의 봉헌 예식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권에는 기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탈무드, 유대 전승 탈무드죠. 샤밧 20일비에서 전해집니다. 정결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지만 기적이 일어나 8날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전승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붙듭니다. 역사적 해방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행동하는 인간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말합니다. 작은 믿음의 빛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이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불을 붙일 때 하나님은 그 빛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빛이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증언입니다. 다음은 아하바트 암미 라비 이작 샤피라의 하누카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Shalom everybody, 샬롬 Rabbi 여러분, Shapira. 라비 샤피라입니다. As we enter to the 하누카의 season 절기로 of 들어가며 Hanukkah, I want to first and 무엇보다 foremost 먼저 thank 2025년 한 everybody 해 동안 여러분의 for 헌신과 지원 2025, for your commitment, 그리고 사랑에 대해 for your 진심으로 support, 감사드리고 for your 싶습니다. love. 아바타미 인터내셔널 아바담미 continues to 인터내셔널은 spread 계속해서 light, 전 세계 곳곳에 all over 빛을 the 전하고 world. 있습니다. and it is you, 그리고 이 사역을 헌실로 만드는 servants 분들은 바로 yourself, 여러분입니다. like a shamash, 자신을 섬기는 that make it a 종으로서 reality. 샤마시처럼
빛을 Thank you. 밝히는 여러분 Thank you 말입니다. for supporting 감사합니다. this 이 work. 사역을 후원해 Thank 주셔서 you for 감사합니다. going with us 어두운 곳까지 in dark 함께 가주셔서 places. 감사합니다. In your giving, 여러분의 in 헌금으로 your 기도로 prayers, 말씀으로 함께 in 해주셔서 your 감사합니다. words. We can't do it without you. 여러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Today, as 오늘 we're 우리가 getting 한우카로 ready to 들어갈 enter to 준비를 하면서 Hanukkah, I have three directives 아도나이께서 한우카 절기 the 히브리어 Lord is giving me 5786년을 for the 위해 Hanukkah 제게 season 주신 세 가지 지침을 57, 여러분과 86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o give to you. Number one, 첫 번째, 다른 allow 사람들로부터 yourself 빛을 받는 것을 to be lit 허락하십시오. by others. This is an important 이것은 매우 one. 중요한 부분입니다. Part of being 한우카 안에 in 거하고 Hanukkah 끊임없는 빛의 상태에 and in 있다는 a 것은 constant state of light is to receive 다른 from 사람들로부터 others.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Our rabbis teach us 우리 랍비들은 that the 에돔의 spirit 영이 of Edom and Esau is a spirit 교만과 of 자만의 arrogance 영이라고 and pride. 가르칩니다. When one 즉 스스로를 feels 교정받을 perfect, 필요도 없고 beyond correction and beyond growth.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Consider 없다고 to 느끼는 believe 상태입니다. that 다른 you 사람을 통해 can 성장할 grow 수 있다는 것을 from 믿으십시오. others. You can 다른 learn 사람에게서 배울 수 from 있다는 others. 것을 인정하십시오.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is is 이것은 part 우리가 모두 받은 of 더 the 큰 greater 부르심의 calling that all of us have. 일부입니다. 곧 다른 이들로부터 Receive 빛을 받는 light 것입니다. from others. Number two, 두 번째, 다른 be a 사람들에게 light 빛이 to 되십시오. others. Not only receive 다른 light 이들로부터 from 빛을 others,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but also give 여러분 your 자신의 own 빛을 light. 다른 이들에게 for 비추십시오. Yeshua says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너희 your light 빛을 shine 사람들 before 앞에 men, 비추어 that they see your good mitzvot 그들이 너희의 선한 미츠보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who is in heaven. Friends, this is 여러분, 이것은 매우 an 중요한 important 명령입니다. mandate. Do a mitzvah. 미츠바를 행하십시오. Do a 제다가를 tzedakah. 실천하십시오. Here at Avatami 아바나미 International, we have so many 인터내셔널에는 지금 당장 projects 주의가 필요한 that 많은 need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our immediate attention that are now right 그러나 now 현재 constrained 재정 부족으로 by 제약을 lack 받고 of 있습니다. funds. If it is a project in 아프리카의 Africa 사역이든 or the launching of Shuvu 슈브 Europe 유럽이나 라틴 or 아메리카의 Latin 출범이든 America or Torah 토라 revivals, whatever it is, 리바이벌이든 we 무엇이든지 have 간에 우리는 opportunity 운동으로서 to be 그리고 a 개인으로서 light as a movement and also as an 빛이 될 individual. 기회를 가지고 I 있습니다. urge 저는 여러분께 to be a 권면합니다. light, not 헌금으로만이 just in 아니라 giving, but also in your 여러분의 talk, 말과 in 언어, your 이 마지막 speech, 때의 말 in 속에서도 those last days. Number three, 빛이 되어 주십시오. perhaps the most 세 번째, important thing, 어쩌면 is to 가장 be 중요한 part 것으로 of a 공동체적 corporate 메노라의 일부가 되십시오. meaning 즉 자기 자신보다 be 더 part 큰 of 무언가의 something 일부가 되는 that is 것입니다. bigger than yourself. Avatami this year 아바남미는 올해 놀라운 성장을 saw a 보았습니다. tremendous growth, launching of Shuvu 슈브 차이나가 출범했고 China. Shuvu 슈브 아시아 Asia Pacific 퍼시픽은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Chinese 중국 branch. 지부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Also, 또한 슈브 Shuvu 유럽도 Europe 출범을 has been 했습니다. launching. What is the purpose 이러한 behind 성장과 those 조직의 type of 목적은 growth? 무엇입니까? Those type of 그런 부류의 조직들은요. organizations. Is it organization for the 조직을 위한 sake of 조직입니까? organization? No. 아닙니다. It's to bring people 사람들이 자기 to be 자신보다 더 part 큰 of 무언가의 something that is bigger 일부가 than 되도록 themselves.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Friends, 여러분, 한우카는 하나가 히브리 노래의 remind 한 us 구절을 the words of the Hebrew song. We all want 우리에게 small light, 상기시켜 줍니다. but 우리는 together 모두 하나의 we are 빛이지만 one 함께 있을 때 mighty 우리는 light. 하나의 강력한 빛이다. remember that. 기억하십시오. We 이 are 마지막 one 날들에 우리는 함께 Mighty light together. 하나의 in those 강력한 last days. 빛입니다. Let us 이 소망과 go 함께 together with 우리가 this hope 우리 and 자신보다 understand that 더 큰 we are 무언가의 part of 일부라는 something greater than ourselves. 이해를 가지고 함께 Here 나아갑시다. at Avatami 아바나미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에서 all 이 of 세 those 가지는 three 최우선 things 과제입니다. are in the top priority. Number one, helping you 첫째, recognize 여러분 the 안에 light that's 있는 inside of you. 빛을 인식하도록 돕는 Number 것. two, 둘째,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능력을 equip 부여하여 you, empower you to be a light to 다른 others.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는 And 것. number three, 셋째, 자신보다 더 큰 하누키야, a Chanukiah, a menorah. 곧 메노라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Let's take those three 이 세 minutes 가지 사명을 함께 붙잡읍시다. 그리고 2025년을 as we 마무리하며 conclude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를 with this mandate so that we can do this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n 그래서 many 더 more 많은 places, 곳에서 이 사역을 impact many others. 펼치고 더 Thank you. 많은 사람들에게 And Chag 이 메시지 Hanukkah 전하고 싶습니다. Sameach. 감사합니다.
아밧 암미 랍비 이즈악 샤피라의 간곡한 메시지로 마무리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빛입니다. 이 소망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불쌍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파라샤 바예셰브를 통해 요셉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낯선 땅 이집트로 팔려가 극한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점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질투와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궁극적 선을 이루었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요셉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바룩 카바 베쉐 마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bat 샬롬. 샤bat 샬롬.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한우카 그 축복의 빛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